2010년에 인터넷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가 올려졌을 때 화제가 됐던 일이 있는데, 그 학생이 쓴 시의 제목이 아빠는 왜?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시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반면에 아빠들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그 시를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되신 한석열 교수님이 강연을 나갈 때 이 시를 들려주고 거기 있는 아빠들에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아버지들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당황해 하다가 결국 대답하는 말은 돈 벌어다 주는 것, 또 내가 있으니 내가 태어난 것,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빠들의 얼굴에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석열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분들이 연수하는 프로그램에 강연을 맡아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분들에게도 이 시를 읽어주고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남성들이 똑같이 난감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답답해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다가 역시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은 돈 벌어다 준다,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장으로 승진한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몇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교수님이 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빠는 집에 왜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여성 부장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성 부장이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내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남성들이 와 하고 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교수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하나요? 이번에도 이 여성 부장님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매일이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수백 명의 남성들이 역시 모두 웃었는데, 그 웃음 뒤에는 역시 쓸쓸하고 허전한 모습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이면 그래도 꽤 세월이 흘렀죠. 물론 지금은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히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새로운 축복과 기회의 장소입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어떤 성인가 하면 사마리아 성입니다.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사마리아 성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1절 하반절에.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가정들에게 큰 기쁨이 발생했다,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북쪽 지역이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오므리 왕이 거기에 터를 잡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세워서 견고한 성이 세워져 있었는데, 국제적인 흐름 가운데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하는 땅마다 이민자들을 보냅니다. 아수르 민족도 보내고 다른 이민족을 보내어서 정복한 땅에 그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픈 역사가 흘러왔고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결국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 말도 걸지 않고 거래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이런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교우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 목이 말라서 앉아 있었고 난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을 걸었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성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로라.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소외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가지가지의 그런 쓰라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성에, 다시 말하면 그 성에 사는 가정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생겨났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절에서 7절까지 앞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며 죽임을 당하니까 박해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고 12사도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7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 사인을 보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드디어 빌립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미움과 상처와 대적함과 아픔이 있는 곳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타고 들어가는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죠. 악한 영들이. 근데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갑니다. 이 모든 종합을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가정 안에 큰 기쁨이 발생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에 우리 가정 안에 사마리아 성의 모습과 같이 미움과 단절과 대적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새로운 축복과 기회의 장소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9절에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9절에 보면 놀라게 했다, 충격받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두가 다 이 시몬을 따르게 됩니다. 거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고 따르고 시몬을 추종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하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우선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마술이라는 단어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행해졌던 마술인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곧 점성술, 별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일반 보편적으로 점치는 게 있었고, 별 말고 일반적으로 점치는 매개자, 박수무당을 통해서 점치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는 오컬트입니다. 오컬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현상, 신비로운 지식, 그게 오컬트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 위에 뒤에 있는 어떤 것들, 이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마술 가운데 있는 오컬트의 요소입니다.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영역 안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술사 시몬을 자꾸자꾸 추종하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말은 결국 시몬은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에 단기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게 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눌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생각들, 또 자신의 가정, 국가,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미래를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발톱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요, 이 매개자를 통한 이런 점치는 거, 신비를 추구하는 거, 이것은 다 사람을 억압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매이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사단과 악한 영의 중요한 수법들입니다. 여기에 다 눌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마술사 시몬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인가? 여러분, 거기 9절 하반절 말씀에 그 핵심 원인을 알려주고 있죠. 마술사 시몬은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렇군요. 스스로 그는 큰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가리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큰 자라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게 만들도록 그들을 강요하며 따라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의 원인, 핵심이에요. 그 다음 신앙을 떠나서도, 신앙과 관계없이 생각해도 오늘 어떤 가정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자칭 큰 자라고 주장하고 여기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칭 큰 자라고 여길 때 그 고통이 와요. 이 자칭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틀이 가장 옳아요. 내 생각이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직장으로 말하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생각도 없고 식견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 입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자칭 큰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어떤 모임 안에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이게 핵심 원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마술사 한 사람 시몬, 자칭 큰 자의 행동에 의해서 눌리고 놀라고 충격받으며 그 밑에 붙들려서 종속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에요? 가정들이죠. 건물적인 성이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고 가정들이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심각한 고통이 거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평생을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75세가 되셨는데 50년 동안 자기가 운영해왔던 사업체 자영업을 그만두고 이웃 가게에 평사원으로 그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은퇴 장로님이시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평생의 노하우를 나는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에 갔는데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인 유은정 그 정신과 의사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저는 어린 사람들한테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불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쭉 이야기했더니,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더니 이 상담자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난하기보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쭉 풀어냅니다. 5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고자 취업한 일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한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할 때에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익숙한 단어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태도를 보이기가 쉬워요. 이것을 기능적 고착화라고 하는데, 사고의 기능이 고착화되어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함께 일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장로님 마음에 내가 알려줘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나요? 동료들을 대할 때 직원들에게 가르치는 태도로 다가가지는 않았나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일단 그곳의 문화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세요. 노하우 전수라는 목적 대신에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능력은 좋은데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과 능력은 부족해도 같이 즐겁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능력보다 함께 즐겁게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능력, 노하우 전수보다 같이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 집중해 보세요. 상담 말미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소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새로운 결심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태도를 키워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방법도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한성열 교수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중년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서 일하시고 은퇴하셨을 때 그 좋은 경험과 지식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물어볼 때 알려주어라. 가만히 있다가 물어볼 때 알고 싶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할 때 말해주어라. 그렇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 왜 고통이 있는가? 오늘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이 근본적인 문제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그렇게 오랫동안 단절되어서 상처와 억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상처를 타고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쉬운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 핵심적인 원인, 그것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칭 큰 자. 나는 자칭 큰 자다 할 때에 가정에 모든 공동체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는 가정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마술에 오랫동안 눌려있는 바로 그 사마리아 성 가정들 속에 빌립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12절에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고 그 전도함을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전도함,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듣다가 빌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훨씬 더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증거가 뭐예요? 세례받음입니다. 세례는 곧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나는 옳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참여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결국 고통이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가정들에게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3절에 이 시몬은 똑같이 세례받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네? 이러다가 내가 다 나의 추종자들을 빼앗기겠다. 나도 저 빌립을 따라가서 잠잡고 따라가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도 소유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이 예루살렘 그 원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그곳에 가서 안수하는데 17절 내려오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에 마술사 시몬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이 베드로는 그것을 다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에 20절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렇지요. 그 안에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역 안으로 생명의 자리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자신이 사탄에 매여 있는 마술사여 사람들을 바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는 참으로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곳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들려주었다. 근데 여기 구분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다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본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우주 전체는 본래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지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소,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교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악과 죄가 침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 우주 전체의 지구촌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세상 나라를 처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와 및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부터 온 인류는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분입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전도했다는 말은 들려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들려줄 때 전도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 원리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절실하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지게 해야 하고 들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에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일터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큐티, 개인적인 기도 또 공동체적인 예배, 이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살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려면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드릴 수는 없어도 일주일 지나고 첫날이든지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든지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 짤막하게 한 절 읽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나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니? 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정 안에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영도 몸도 전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절실해요.
아무리 세대가 바쁘고 21세기, 22세기 첨단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고 계속해서 들려주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증언되는 곳에 가정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법원익교회 모든 가족들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될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확신?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항상 지금 여기에 바로 함께 계십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들려주었을 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 그런 신앙의 담대함, 그런 것들을, 그런 자리를 그들 스스로 성취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쓰라린 일을 내가 인생에서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셔.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요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쓰라림 앞에서, 이 억울함 앞에서,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원과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들려지면 부모님 세대보다는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분의 인도함이 있다고 하는 확신,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1829년에 출생해서 1912년에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이 구세군의 특징은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죠. 빈민구제와 전도 활동입니다. 우리는 그저 크리스마스 때 그 나팔 부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빈민구제와 전도 활동을 실천한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가 말년에 나이 들어서 안질이 심해졌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아들이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들은 주저하다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눈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알아차린 아버지 윌리엄 부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시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지?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가 잠시 후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그분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겠지. 우리 어르신들도 가끔 저에게 백내장 수술해요, 녹내장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제 이 윌리엄 부스는 시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 평생 복음 위에 살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이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그분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겠지, 아들아. 아들에게도 자기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는 가정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5월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는 날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하고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는 가정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성의 가정들에게 큰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새로운 축복과 기회의 장소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면서 회복되는 큰 기쁨이 생겨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